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27절 보시게 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바로 그 복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도 복음이라 하면서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 비슷한 것들을 들고 그것이 복음인 양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였던 바로 그 복음을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아닌 것을 복음이라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없을 것임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복음에는 전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귀를 막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이비 복음을 근절하는 것이 절실하죠. 우리 교회들마다 앞에 신천지 입장 금지 이런 거 써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이비 복음을 근절할 수 있을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단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바로 그 복음, 조금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아니한 바로 그 복음을 강력하게 외치는 이것만이 사이비 복음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복음이 강단에서 외쳐질 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것만을 가슴에 부여잡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사이비 복음을 근절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어울리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어울리게, 즉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답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활하라 하는 것인데요. 이 생활하라는 말이 그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시민으로 살다는 말이거든요. 시민으로 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특별히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많이 와서 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군인들이 많이 와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로를 세웠거나 하는 경우들에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그 성 안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자를 바라보면서 참 부러워한 거예요. 나도 저거 있었으면, 이런 부러움을 사는 자리가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월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러한 이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민으로 살아라. 복음에 어울리는 시민으로 살아라 할 때 이 시민은 어떤 시민일까요? 로마의 시민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늘나라의 법도인 복음을 따라서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삶입니다.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죠.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돼 있고 뒷부분은 협력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보시게 되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는 것이 stand firm. 뿌리 깊은 나무가 아무리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굳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stand firm이에요. 굳게 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굳게 서는데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ne spirit with one mind.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은 개인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한꺼번에 누구 한 사람이 대표하여 고백했다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은 개인적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신앙함이라고 하는 것, 믿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공동체적 사건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혼자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래봐야 그것을 신앙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함은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발생하고 믿음이 발전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함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신앙 공동체는요,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도 역시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미완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안에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협력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협력하는 거예요. 이 협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헬러를 보게 되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쉰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들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 쉰, 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with, 함께라는. 이 아들레오라고 하는 것은 투쟁하다, 경쟁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함께 마음을 모아 투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라고 하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투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투쟁한다는 말일까요? 복음에 대적하는 무리에게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외부 세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세력에 대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투쟁하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에 이와 같은 당연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엉뚱하게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없지 않은 거예요. 자중질환이 뭡니까? 내 편 안에서 서로 싸워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자중질환이에요. 사탄이 손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스스로 싸워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일을 사탄에게 하게 해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다는 거.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외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함께 손을 붙잡고 마음을 모아서 투쟁해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 안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면 어찌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 무엇을요? 대적하는 자들.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적하는 자, 이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을까?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였을까? 크게 두 부류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자라 해서 대단한 특권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랍비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공동체를 형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그 복음이 우스운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주장하는 교회에 대하여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의 무리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쾌락주의자들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보면서 비웃는 겁니다.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데, 얼마나 재밌는 세상인데 그런 거 재미를 맛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끙끙거리면서 살다니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하고 미혹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보통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항전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도 힘이 있어 하고 항전을 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들이 무력으로 나도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대부분을 보게 되면 내면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태도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도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과감하게 용기 있게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일면 볼 때는 대단히 용감해 보이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심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해나가는 내 스승을 빼앗기겠구나, 스승을 이제는 더 볼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이 내면의 두려움의 반영으로서 그는 칼을 휘두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내면의 평정심입니다. 내면의 평정심.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면에서는 고요한 거예요.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른 것으로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힘입을 때에만 내면의 평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이것이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이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네로 황제를 예를 들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탄압을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이렇게 순교의 길을 걷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죽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것은 네로 황제잖아요. 그 당시에 외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로 황제, 로마 황제란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힘을 가지고 억압을 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면의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다른 거 없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을 받은 자는 그렇게 외적으로 내 육체를 앗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내 영혼의 구원을 막지는 못한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네로의 마음속에는 정작 자기가 힘을 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멸망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는요, 아무리 외부에서 그와 같은 험한 고통을 주고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종착지인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면의 평정심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박해를 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다름 아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곧 고난받는 삶이다. 저는 이 말이 사실상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고난을 받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음, 복된 소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고난 받아요. 이러면 과연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요. 누가 그 복음을 수용하겠냐고요.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죠. 고난을 받는다고? 복을 준다 해도 생각을 해볼까 말까 한데 고난을 받는다고? 어느 누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고난 받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했단 말이에요. 29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은혜이듯 고난 받는 것도 역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죠. 3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고난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납득이 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과연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할런지 몰라도 이 편지를 받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장에 박해를 받고 있는, 어디 숨어야 되고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자신들의 현재의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감옥 속에서 이 말을 함으로써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로구나. 세상이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로구나. 견뎌내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버티는 것처럼 우리도 버텨야 되는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에도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이렇게 외부적인 고난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요, 당장에 우리의 이웃하고 있는 북한만 해도 이런 말씀을 받아들은 그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잡혀가서 고문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이 편지를 읽어나갈 때 어떠했겠어요? 마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구나,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그렇구나, 견뎌야 되는구나, 버텨야 되는구나. 오늘날에요,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라든가 아니면 이슬람권에 있는 이러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울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찢어내면서 예수 믿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만 불과 몇십 년 전 우리나라에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죠. 우리의 부모님 때들은 거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들을 받으면서 버티면서 살아온 분들이에요. 저만 해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군대에서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물론 제가 좀 별나긴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어요.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주일이면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오늘날에도 구석구석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가? 이상하잖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우리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하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께 속하는 순간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듯 속한 모든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나의 삶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에게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빛을 잘 비추어서 내 주변에 근방에 어둠이 다 물러간 경우, 이러한 경우에 고난이 없을 수 있죠. 모두가, 주변이 웬만하면 다 빛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나에게 고난이 없을 때, 그것은 나의 빛이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그 빛을 반사하는 나의 삶이 어둠과 유사해서, 빛을 잃어서 어둠과 유사해서 그 어둠이 빛인 줄 모르고, 너 내 친구구나, 너도 비슷하네, 이렇게 어둠이라 생각하면 그 어둠이 놔두죠. 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옆에 놔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내 주변을 다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갔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20% 이야기합니다만,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글쎄요, 퍼센테이지를 몇 프로로 해야 될까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적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변이 전부 다 빛이다?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제대로 빛을 반사하고 있는가?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도 탐욕스럽게 살지는 아니한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불의를 저지를 때 나도 똑같이 불의를 저지르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빛이라 하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의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래서 이 세상이 친구인 줄 알고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 받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애매히 고난 받는 일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할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함으로써 우리를 대적하여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함께 투쟁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두려움 없이 어떠한 외부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삶을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깨달은 자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시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가 복음의